네, 오늘은 우리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은 이제 엘리후의 그 마지막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36장과 37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42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곧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긴 내용이고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욥기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을 오해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인데요. 하나님을 오해한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후가 그 오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우리 36장, 37장을 보면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37장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잘 말하고 있는데 왜 엘리후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 욥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뜻,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엘리후가 오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소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분을 믿게 되니까요. 그분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나에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엘리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과연 엘리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나하고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우리 33절까지서 다 읽지 못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변호, 대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에 대변인이 있고 또 각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 그 각 국가의 대표자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커지죠. 그것이 대표자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기자들이. 대답을 잘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가 말을 하고자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에게 묻는 것이죠. 엘리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욥에게 고난을 지금 주고 계시죠. 욥이 거부였고 굉장히 큰 부자였으며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베푸시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욥이 미워서 욥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잘못하니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지금 그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느냐? 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시험하고 있는 거니까. 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욥도 알게 되니까 시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엘리후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겠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잘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수고 없이 얻은 것이 아니고 먼 데에 있는 것을 자기가 그 지식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한 가지 그 실수한 것, 오해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는 5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욥과 함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곧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의 교만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와 함께 있는 내가 곧 온전한 지식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테니까 들어봐라 하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신 지식 그 계획을,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후의 오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다고요? 네, 옳다고요. 정확하다고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거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알지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그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부유해. 이 사람은 높은 지위가 있어.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본능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존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한 교회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헐벗고 또 남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긴다고요.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똑같은 회당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높은 부유한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소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내가 판단해보고 그 판단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부유하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그가 낮은 지위에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궁핍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었으면 그를 우리는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를 차별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차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놓고 그를 차별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람은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를 나와 동일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멸시하지 않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그 5절 그 뒷부분하고 6절을 보시면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분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셔서, 즉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가 행한 대로, 악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를 심판하실 때 그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또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더디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내가 내 주먹이 더 맞지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맞느냐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더 맞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그렇게 기다리셔야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그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 따라서 그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사탄도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있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고, 그 짐승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도 못 나오고요, 네, 거짓 선지자도 못 나오고, 그 짐승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심판을 하셔서 사람들을 거기에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그 누구도 거기서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이와 같은 불못에 던져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참고 기다리시냐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길이 참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참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운명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아직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인들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존귀하게 다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의롭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보시면, 8절에서 보시면 혹시 그들이, 의인들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족쇄에 매이고 이 환난의 줄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늙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의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놓인 같은 운명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후의 오해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실수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한 것에 비해서 그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지금 그 의인이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냐 이렇게 말할 때 9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함 때문이라고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혼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유 없는 혼란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고난이잖아요.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죄를 짓고 그가 악행하고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려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잖아요. 지금 욥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욥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의인이 환난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의인이 악행을 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후가 오해를 한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악행을 하고 교만한데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고난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요, 이 엘리후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가 그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싶다 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봐라,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지금 욥에게 욥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8절인가요? 네, 18절에 보시면 욥이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엘리후가 가진 욥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욥에 대해서도 그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욥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그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물을 그가 얻음으로써 그가 부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때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밤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나를 숨기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숨기고 내 잘못을 숨기고 죄를 가리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면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실수, 잘못, 죄를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후가 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22절과 또 2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떨어져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고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분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셔도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은 낮은 땅에 있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별되게끔 이야기한 거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치 우리 사람들을 싫어해서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치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옥에 던져놓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제한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그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3절까지는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 위로 올리시고, 가늘게 끌어올리시고, 구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리게 하시고, 우레를 바라게 하시고 번개를 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를 위해서 제한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의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자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에, 이 교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소수 있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